작은 이야기 속 큰 구원 이야기. 그 세상을 바꾼 사건들을 들으면 우리 먼저 큰 전쟁이라든지 또 위대한 영웅을 떠올립니다. 큰 전쟁이라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특별히 위대한 어떤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인생 모두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크고 위대한 나라와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작은 마을,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제 6기를 함께 볼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사사기, 오늘은 6기입니다. 요즘 여러분께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 열왕기상을 아마 읽고 있을 거예요. 지금 6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다시 6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로 작은 사람들, 망한 사람들, 작은 동네, 작은 만남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본 것처럼 지난주에 사사기 시대는 언제 시대냐면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웃 나라의 침을 받아서 국토가 황폐화되고 가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편과, 넘겨줄까요? 따라오세요. PPT. 그 전에 거. 예, 여기서 2주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정말 먹거리가 없어.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어. 이 동네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 완전 경제 불황이 와도 보통 불황이 아니야. 사업을 해도 그냥 망해버려.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 다른 나라 가서 살 길을 찾자 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웃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민이죠. 그래서 그들이 삶을 시작하는데 그 모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났을 때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모압 이방 여인 며느리 2명, 과부 3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여러분이 시험이라면 그야말로 고향 땅을 떠나서 좀 더 풍족하게 살기를 원했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왔건만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의지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 세상을 등지고 떠난 그 상황 앞에 놓인 엄마, 시어머니의 모습, 그야말로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더 나아가서 절망이지요. 넘겨줄까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다시 양식이 생겼다. 다시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하죠.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 이 이방 땅에서 외롭게 힘들게 사는 데는 지쳤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해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나는 빈손이야. 난 늙어가고 있어. 난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그때 이제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인 룻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넘겨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 것은 죽음 위에는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알았어 하면서 그 두 여인이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어 돌아온 고향 땅, 이미 떠날 때 그 집안에 있던 모든 밭과 노는 팔린 상태, 돌아왔지만 허술한 집 한 칸, 비어있는 쌀떡밖에 없는 여전히 막막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뭘 먹지? 고향에 오긴 왔지만 내일 뭘 먹지? 하는 그 상황. 그때 며느리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들에 나가서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그때 가서 이제 이방 여인 낯설잖아요. 거기서 이삭을 주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연처럼 여겨지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룻이 가서 이삭을 주운 보리밭이 누구의 보리밭이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보리밭입니다.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며 친구인 그 사람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호의를 베풉니다. 마음 놓고 이삭 주어. 얘들아, 이 여인이 주실 때 너희들 눈총 주지 마. 그리고 보리를 빌 때 많이 떨으시오. 그런 호의를 베풀고 이제 그는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줍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미가 물어보죠. 시어머니가. 너 오늘 어디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온 거야? 그랬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제가 이걸 주워왔습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깨닫습니다. 보아스는 우리 남편의 가까운 친척이잖아 하면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넘겨줄까요? 고엘이 뭐냐면 이따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고엘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기업을 물을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고엘이 기업을 물은다. 그게 뭐냐면 되찾아주는 사람 뜻이에요. 되찾아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금발찌, 시계 그걸 전당포에 맡겼어요. 저당을 잡혔다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저당 잡힌 금가락지하고 시계를 찾아올 능력이 안 돼. 그럴 때 누군가 대신 그 전당포에 돈을 지불하고 그 금반지와 시계를 나한테 되찾아 주는 사람.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 영어로는 리디모. 또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속량, 리디모.
바로 그런 사람. 이건 제가 후반부 다시 한번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야. 우리가 다 팔려서 없는 땅을 다시 되물릴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오늘 밤에 그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네가 조용히 들어가. 조용히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 저희 시어머니가 말씀하는데 보아스 당신은 우리 집안을 되살릴 수 있는, 우리 집안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의 아내로 구속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 집안 고엘로서 구속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할게.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그 책임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당신이 지금 엘리멜렉 집안의 땅과 또 가족과 그 룻까지 책임지는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은 말하죠. 아니야, 그 집에 저당 잡힌 거 팔린 것을 내가 되찾으려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책임 안 물을 거예요.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순인, 두 번째 책임이 있는 보아스가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엘리멜렉이 떠날 때 팔았던 모든 토지를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으로 삼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룻기 1장, 2장, 3장, 4장 중반부까지 얘기고요. 오늘 읽은 것은 그 결말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말 얘기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쭉쭉쭉 해서 끝에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 마지막에 요셉이 이 집안의 혈통인데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그 은혜의 계보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마음껏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들려준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흉년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떠났던, 그리하여 이방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애썼건만 남편은 죽어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 율법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혈통끼리 결혼해야 돼. 그러나 그들이 뭐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걸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백성은 결국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이 틀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노력하여,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과정은 좋은 일이야. 과정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끝은 죽음이야. 하나님을 떠난 삶은 끝은 죽음이라는 걸 일단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 말합니다. 죽음 같은
죽기 위하여 죽음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아.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드셔서 다시 회복시켜, 다시 구원해, 다시 하나님 자녀 만들어줘. 이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오늘 룻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함께 나누고 납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몇 분 계세요. 주 안에서 화목하길, 행복하길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임신의 축복과 출생의 축복이, 양육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처럼 보여요. 이삭을 주우러 갔더니 알고 봤더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지만 성경 말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은 보아스의 볼밭에 가게 됐고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그런 면에서 대형교회는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보아스와 룻이 만난 그 만남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은 다시 말합니다. 구속, 되찾는 자, 기업을 무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가난하고 빚진 자를 대신에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얘기만을 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짜 고엘이 오신다, 이 땅에 진짜 참된 고엘이 있다, 이걸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그림자가 룻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완전히 폭삭망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그리하여 새 생명을 낳아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도록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죄 속에서 힘들게 허덕이며 열심히 내다가 결국 죄 속으로 영원히 빠질 인생들을 영원히 구원할, 영원히 구출할, 영원히 자유케 할 진짜 구속자, 진짜 고엘이 오신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시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어놨어, 내가 다 지불해 놨어. 그러니 너는 이걸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구속, 속량, 고엘, 기업 무르는 자, 되찾는 자, 빚을 갚아줘갖고 다시 자유를 회복해 주는 자. 그래서 가끔 말하잖아요. 속량, 구속이 뭐냐면 바로 여기 노예가 있는데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늘 그 주인의 종속돼 살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 노예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부터 내가 샀으니 너 오늘부터 내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부터 너는 자유야 라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며 고엘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청년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빚을 잔뜩 졌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끙끙대고 앉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친구 한 명이 찾아옵니다.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그러나 각자 학교가 다르고 살 길이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너가 어떻게 사나 늘 수소문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너가 사업을 하다가 그만 망해서 큰 빚에 찌들어 힘들게 살다는 소리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왜 찾아왔겠어? 너의 빚을 갚아주려고. 왜 네가 내 빚을 갚아주니? 이유는 한 가지야. 우리 어렸을 때 어떤 관계였었니? 잘 되나 못 되나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그런 관계 아니니?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와서 너의 빚을 갚아주고 온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청년의 빚을 다 상감해 줍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은 그 빚의 굴레로부터 그 빚의 억압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의 값, 그것을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 통해 믿고 내 것으로 취하여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죄값을 내가 죽음으로 해결한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죄 없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 하는 말씀은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자격을 갖고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빌면 복 받을 거야, 열심히 정성껏 예배하면 복 받을 거야 해서 받는 복이 아니고 그거는 성황당에 사는 일이고 절간에 사는 일이고 대지몰입해 사는 일이고 다른 달을 보며 하는 일이고 정화수를 떠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었어. 하나님의 기업을 거저 얻을 수 있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만 이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이 갈등 구조 속에 힘든 한 나라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벅차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빚에 시달리고 밤잠을 설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책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제의 실패의 후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이 모든 나의 두려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절망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질병을 2000년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감당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 오든지 말 못하는 자가 오든지 38년 된 병자가 오든지 주님은 늘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니?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걸 네가 믿니? 너의 공로가 아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내가 너를 고쳐줄 걸 믿니? 근데 신약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의 절망까지 이미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고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 고통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교훈을 얻으며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따라할까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연결됩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 세상에 볼 때는 그 룻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 되겠습니까? 안 됐다, 안 됐어, 어쩌려고 저기 따라가는 거야, 어쩌려고 하는 거야, 저 늙은 시어머니 왜 따라가? 아무것도 없는 집을 왜 따라가?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고향 땅을 떠났던,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온 노인 친척, 이방 여인을 거들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가지 말랬잖아. 왜 하나님을 떠나? 왜 힘들다고 도망쳐서 니들만? 충분히 그래도 될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그 나오미와 룻의 가족의 재산을 회복한 일에 씁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순종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룻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다고 하는 그 계보에 엄청난 구속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예를,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님이 오늘 정성을 다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작은 순종, 오늘 아침 누구보다 조금 일찍 와서 2층에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전심으로 중보기도한 한 중보기도 요원의 작은 기도 한마디,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썼건만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들려오는 소문은 더 부정적인 소식 속에 지쳐있고 절망한 한 교인에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맞아준 여러분의 작은 인사 하나가, 그리고 남보다 조금 일찍 와서 성가대 악보를 보면서 성가대를 연습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 한마디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청년 모임을 갖고 목장 모임을 갖고 또 남아서 찬양 연습을 하고 갔던 찬양팀의 그 노력 하나가 한나라 구원의 역사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고 있고 그 은혜의 실타리에 한 실의 줄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으며 오늘 드린 작은 기도 한마디, 오늘 드린 작은 헌금 하나, 오늘 드린 작은 미소 하나가 하나님 나라 은혜 창고에 하나님 나라의 차곡축이 쌓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그때 그날 2025년 5월 4일 날 네가 했던 그 미소 하나로 말미암아 크게 힘들고 좌절하고 어두웠던 그 성도가 힘을 얻었단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죽상하고 있을 일 아니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저 권사님을 봐, 저 집사님을 봐. 저분은 나보다 힘이 없어, 저분은 나보다 가난해, 저분은 나보다 못 배웠어. 그는 늘 웃어, 늘 행복하대, 늘 좋대, 늘 감사하대. 그래, 나는 저분보다 건강하고 저분보다 더 가졌고 저분보다 살 날이 많아 보이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네가 동기부여를 했단다. 두 번째도 오늘 본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정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잘 싸보겠다고 이방 땅에서 잃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먼저 죽을 바에는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개고생시켜 원망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믿고 있었던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내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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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생에 뭘 했길래 내 팔자가 이래. 그런 상황이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거나 인생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었어, 요즘처럼 고통스러운 때가 없었어, 요즘처럼 쓰디쓴 삶이 없었어 라고 좌절하고 실망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나는 광야,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리하여 흘리고 있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바라보면 고통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커집니다. 원망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인생 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럴지라도 상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 그럴지라도 현실 너머에 있는 절망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완전 두 아들이 죽어서 더 이상 대를 이룰 수 없는 과부만 둘 사는 그 가정에 보아스가 찾아오게 되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게 되고, 그리하여 오벳이 낳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낳고 해서 예수 때가 오는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의 시타리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삶이 여전히 유효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구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예수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아프나 건강하나 잘되나 못되나 예수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영원토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병 없는 세상에 삽니다. 그분 안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등 없는 세상에 삽니다. 그분 안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 없는 세상에 삽니다. 그분 안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눈물 없는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여전히 눈물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면 생명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이고, 주자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의 병은 날 것이고,
모든 것을 부유케 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걸 가지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은 번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당장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그분에게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삶을 맡긴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따라갈 믿음은 전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너 나 떠나면 안 돼. 너 나하고 함께 내 나라 가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얘야 떠나가.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너도 네 어머니 집으로 가. 그랬어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따라갈 만한 게 있으니까 따라간 거죠. 따라갈 만한 게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빈털털입니다. 부자입니까? 돈 없습니다. 소망 있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뭘 보고 따라갔을까요? 그동안 나오미가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했던 언어와 그 행실들, 그걸 볼 때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는 배웠어요. 그는 봤어요. 그렇기에 당장은 눈에 보이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등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본으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가서는 내 멋대로 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것,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의 근거의 뜻 같은 것, 옛날 내가 받은 세상 교육과 내가 받은 억압적인 노력 중심의 어떤 성과 중심의 그것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표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모습이 자녀에게 보여질 때 자녀가 예수를 만납니다. 룻은 그걸 봤습니다. 나의 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그 순간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당장 내 앞가림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오미가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들은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며 정말 뼈가 사가지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날 우리 부모님은 다시 질병이 오나 흔들릴지어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불안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을 누리며 슬픔 속에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의 유산. 사람들은 돈 한 푼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울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번 들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살다가 죽는 인생들에게 아니다.
그것은 인간끼리 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늘 있는 일이야. 그것 때문에 열불 낼 일 하나도 없어. 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네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잖아. 네 안에 영원한 평화 있잖아. 그건 딱 한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며 영원한 평강의 원천이며 영원한 치유의 원천이며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신 그분이 네 생명의 네 삶 가운데 주인 됐을 때 거기서 네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거라, 거기서 권력을 잡거라, 거기서 부자가 되거라, 거기서 인정을 받거라. 그러나 예수 없는 부, 예수 없는 권력, 예수 없는 인정은 바람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간단다. 가져도 불안하단다. 더 맞이 갖는 놈이 밉단다.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줄 것, 그래 내가 수고해서 그냥 재산을 이 정도 남겨주고 간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어떻든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 예수를 꼭 믿어라. 예수를 꼭 네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라. 난 너에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쪽팔리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쪽팔리다. 세상이 원하는 걸 주지 못해 쪽팔려. 그러나 한 가지 할 말은 하겠다.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가 네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책임져 줄 거다. 예수가 네 영원한 인생을 온전하게 책임져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완전 푹 빠져 믿어라.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예수 안 믿을 때는 네 맷대로 냅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냅둔다니까.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어떤 사람은 잘 돼, 어떤 사람은 망해. 그게 세상의 구조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양다리 거쳐봐라. 되는 동 안 되는 안 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그분이 확실히 네 목숨 먹거리 줄 걸 믿어. 그냥 아버지니까. 그가 네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할 걸 그냥 믿어. 그분이 창조주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 그리고 확실히 믿고 확실하게 해. 그냥 확실히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 확실히 하다가 망할 수 있어. 그래도 믿어. 그분이 끝까지 너의 아버지야. 나이가 들면 건강도 떠날 거야. 나이가 들면 친구도 떠날 거야. 나이가 들면 명예도 떠날 거야. 나이가 들면 학력도 필요 없어. 나이가 들면 얼굴 이쁜 것도 필요 없어. 끝에 온전히 남는 건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고 죽는 게 복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눕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또 오늘 죽어도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내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정직하지 못한 놈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나보다 잘 노는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난 이래저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쁨과 소망과 당당함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빛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 선포만 세 가지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의 실타리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선택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기대하고 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어떤 잘못을 깨우쳐 주실까? 하나님께 어떤 내 치를 주실까? 기대를 갖고 예배를 오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늘을 여셔서 은혜의 창문을 여셔서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모든 상업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영역 속에서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